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쓰신 감사 제목이 항상 주보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주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정교인들이 감사 노트를 쓰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올 하반기 안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반기 삼공부 생명의 삶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개강을 시작을 해서 12월 7일 날 끝나는데요. 구글 미트 온라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지는 않는데 너무 힘드실 때 한두 번 빠져도 수료는 됩니다. 나중에 그 보강 영상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삶 안 하신 분들은 구글 미트라 배경화면 처리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반드시 다 내가 생명의 삶을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이니까 그 전에 목사님이 이제 오늘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생명의 삶을 하셔야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인 프로그램을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큰 교회에서 가시면 새신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반드시 하셔야 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목요일날 오전에는 너무 시간이 안 된다, 직장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저나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 90일 성경 통독반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같이 읽는 것이 아니고 각자 매일 읽는 분량에 따라서 읽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2분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까지 신청해 주시면 제가 늦게 톡방을 만들어서 내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일 동안 구약과 신약을 일독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해마다 봄, 가을에 그냥 자연스럽게 개설이 될 겁니다. 자, 목장에서 1인 1사역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4개의 목장으로 돼 있는데 각 목장마다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정리하시는 분들, 간식 준비하시고 설교 나누시고 차량 봉사를 하신다든지 생일 챙기기 등 많은 역할이 있으니까 목자, 부목자님을 도우셔서 1인 1사역을 하시면 목장이 활발해집니다. 자, 각 목장에서는 25일까지 목장 후원 선교사님께 보내드릴 선교 헌금을 각 목장에서 모으셔가지고요 25일까지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는데 반드시 목장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돼요. 블레싱 목장, 두마게티 목장, 남아공 델마스 목장 이런 식으로 목장 이름으로 교회 통장에 입금해 주시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으신 것만큼 1+1 매칭을 해가지고 25일에서 30일까지 필리핀하고 남아공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저희가 필리핀 섬기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22일 날 직접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놀라우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자칭 현대의 바울이다 하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유에 관련된 찬양을 제가 준비했어요. 말씀도 또 치유에 관한 말씀이어서 우리 부르는 찬양이 나의 치유로 또 간절한 나의 기도와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내 영혼의 치료자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고치시네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시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덕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은과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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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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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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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 속에 온전 지내온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유난히도 더웠던 날씨도 가을의 위세에 밀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고 수확의 기쁨을 느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거둬들일 온갖 과일과 곡식들은 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어 풍요한 결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결실은 어떤가요? 성경 읽기를 계획하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자 늘상 시도하지만 뜻한 바 이루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아는 주님, 저희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거듭나고자 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현장 속에서 주님 함께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암송을 한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뭐? 사람이 죄를 범함. 죄 결과. 하나님의 해결책.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생명의 삶에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그 암송 9절에 여러분 의자의 앞에 보면은 성경 9절 딱 붙여져 있죠. 네, 생명의 삶 12구절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죠. 올해 안으로 다 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마지막 우리 두 제목 네 구절을 한번 함께 찬양으로 부르면서 우리 암송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 셋넷.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 12.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구원의 확신 고린도후서 5장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이제 넘어갔는데요. 1절서부터 15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어린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부르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다 같이요.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땅의 복, 모든 복들 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엔터 교우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지난해 우리 2월에 개척하면서 제가 우리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에 대한 이 가정교회 정신, 우리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정신, 초대교회의 그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 정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정신을 처음으로 이렇게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확장시켜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저서 교회는 병원이다. 네, 이 책을 가장 가정교회를 잘 정착시키는데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책으로 처음에 우리 매주 설교를 여러분께 전달했었죠. 그렇게 몇 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것이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치유가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진짜로 교회는 이런 치유가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원, 내 마음에 있는 열등감, 내 상처, 분노, 이거 교회에서 치유 당연히 돼야 되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고치고 싶은 습관들 있지 않아요? 네, 정말 안 고쳐지지만 정말 술을 내가 끊겠다, 담배를 끊어보겠다, 뭐 야동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거 내가 끊어보겠다, 뭐 이런 끊고 싶은 습관 교회를 통해서 끊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병원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치유의 어떤 역사들, 변화들 개별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좀 절망스러운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 고치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고쳐지는가? 나 이것 좀 끊어보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나 이런 육체적인 어떤 이런 병들, 정신적인 문제들 정말 한번 깨끗하게 털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간절한 바람이 계신 분 있죠.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내가 소망하는데 정말 이렇게 좀 바뀌지 않는 걸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오늘 저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왜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그 원인을 우리의 본문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 얘기예요. 38년 된 병자. 네, 이 사람의 병이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38년 동안 앓고 있었던 병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병자죠.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양문 곁에 베드자다. 네, 이게 굉장히 낯선해. 베드자다. 옛날 성경에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제가 늘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 번역에서는 베드자다 이렇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1957년도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죠. 양문이 진짜 있었습니다. 아마 양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들을 이렇게 막 데리고 오고 가고 했던 이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양들이를 데리고 들어왔던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베드자다 샘, 이 샘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발굴이 됐거든요. 이게 축구장의 한 반 정도 크기예요. 굉장히 뭐 작진 않은 연못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큰 그런 어떤 호수처럼은 크진 않지만, 네, 굉장히 적지 않은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 호수가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은 원래 이제 이 베드자다 샘보다 다른 위에 샘이 있었습니다. 윗샘. 그래서 윗샘에서 물이 쫙 이제 계속해서 물이 고여가지고 물이 차면요, 이 아래 베드자다 샘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오는 거예요. 근데 흘러올 때 이 통로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통로를 만들었던 거예요. 바닥에 보이지 않아요, 물 흐르는 길이. 그러니까 윗샘에서 물이 이제 막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차게 되면, 그게 뭐 며칠마다 차게 될지 몇 달마다 차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물이 차게 되면 이게 이제 아랫샘 베드자다 샘으로 쫙 오는데 밑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목욕탕 가면 막 밑에서 막 거품 푹푹 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죠.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베드자다 이 샘에서 밑에서부터 물이 이제 확 쏟아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마치 물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현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천사들이 와서 지금 물을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어떤 미신적인 그런 현상들을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고 그렇게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신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내가 낫는다 하면은 이 정신력에 의해서 우리 신체가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건강이 회복되거나 낫는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 연못에서 사람들이 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였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을 거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와 건강에 영향을 줘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몇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어 놓는 거다, 그리고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이 베드자다 샘에 와서 지금 천사가 물을 흔들어 놓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네, 네가 낫고 싶으냐? 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웃긴 질문이에요. 아니, 38년 동안 지금 알아서 누운 사람에게 너 낫고 싶으냐?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당연히 낫고 싶죠. 38년을 내가 누워 있었는데 얼마나 간절히 낫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환자가 38년 동안 병은 앓고 있지만, 낫고 싶은 바람은 있지만 정말 네가 낫고 싶으냐?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낫고 싶다, 고치고 싶다 하면서도 우리 깊은 중심 가운데 이미 포기하거나 놓는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 난 이렇게 살다 가겠지. 그냥 이게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인생의 나의 운명이지. 우리 주님이 바로 이거를 보셨던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저도 처음에 간경화라 진단받았을 때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흘렸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고쳐질 거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투병 생활을 했던 기간이 몇 년 있었고요. 그래도 병원 가서 검사하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처했을 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클 때까지만 내가 잘 버텼으면 좋겠다. 반드시 고친다라는 소망은 점점 줄어들고요.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이 클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잘 살아서 버텨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제 정말 이 못된 성격, 이 불같은 성격, 정말 이것 좀 고쳐달라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잘 안 되니까, 기다려도 잘 안 되니까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그래 이게 나지 뭐, 이게 내 스타일이지, 그냥 이렇게 잘 지내는 거지 뭐.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첫 번째, 낫기를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랬어요. 예수님, 네가 정말 낫고 싶은 거 맞냐? 너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데 진짜 낫고 싶은 거 맞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환자가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자, 가만히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요, 네가 정말 낫고 싶으니? 라고 물어본다면 이 환자는 예수님, 너무너무 낫고 싶어요. 내가 이 38년 동안 나를 고쳐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혹시 나를 고쳐줄 사람이 있으면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고쳐줄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좀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돈 많은 사람에게 내 치유할 수 있는 병원비 좀 도와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병자가 지금 말하는 게 뭔가요? 가만히 보십시오. 불평. 지금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빨리 가서 저 물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습니다, 주님.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핑계 대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간다 핑계를 대면서 지금 38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우리 가족 구원 열심히 간절히 했던, 오랫동안 기도하는 소원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근데 살다 보면 진짜 너무 속상하고 나를 좀 이렇게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밉고 꼴보기 싫고 원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면 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에휴 저 인간은 안 돼. 지옥 가가지고 혼이나 나봐라. 이런. 그럴 수 있죠.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정말 네 배우자, 너의 가족, 너의 자녀 진짜 너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38년 동안 지금 기동을 못하고 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병자가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네,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자, 성경에서는 이 환자가 어느 순간 어떻게 예수님의 어떤 자세, 태도, 그 예수님의 어떤 말씀, 어떤 권위,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병자가 내가 고쳐졌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어선 겁니다. 너 고침받았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 38년 동안 누워있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라. 이것을 이 병자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서니까 일어서진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걸었더니 걸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우리의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기대감. 여러분 믿음 있잖아. 믿음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대감이에요. 믿음. 기대감. 이 사람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아이고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무슨 나 같은 사람 보고 지금 기어가라고 걸어가라고 하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전히 누워있었다면 결코 이 사람은 나을 수가 없었죠. 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체험과 변화와 나의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내가 뭔가 첫 발을 내디뎌야 돼요.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마음만 가져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내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 걸음은 내가 내디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고 뭐가 하라고 하시잖아요. 절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라고 소원 두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라고 그러셔요. 38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사실 여기 우리 아직 30도 안 된 청년들 많잖아요. 38년이나 내가 누워 있었는데 내가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선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할 때 이 사람이 말씀이 믿어졌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고쳐졌구나 싶어서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게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어떤 변화, 내가 치유 경험하려면요, 기대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성품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요,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사업이나 뭐 자기 생활이나 또 건강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항상 이분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봅니다. 크던 작던 분명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정작 본인은 몰라요. 왜요? 본인은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변화하고 있는데 본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기대감이 없으면 이게 놓치기 쉽습니다. 믿음은 기대감이고요.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이 주시다가도 걷어가시는 거죠. 예수님도 지난주에 말씀에서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변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변화할 수 있어요. 전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중독 얘기가 아까 좀 전에 나왔지만 우리의 중독 문제 이 고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독 우리의 이 욕구를 사라지게 해준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술을 끊은 지는 제가 30대쯤 제가 끊은 것 같아요. 40이 조금 되기 전에 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서도 제가 술을 마신 기간이 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드라마를 보거나 넷플릭스 영화 보면요, 술을 갖다가 쫙 들이마시면서 이런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맛이 시원하겠다. 뭔가 나도 한번 이렇게 쫙 들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구를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뭔가 변화하고 끊기로 결심하셨으면 여러분 그 욕구는 여전히 오거든요. 여전히 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욕구에 내가 자꾸 무너지죠. 그래서 그래 딱 오늘까지만이다. 그래 에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것이다. 내가 믿고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치료해 줄 거다. 내가 극복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처음에 나에게 막 다가오는 그 욕구를 그 처음에 오는 그 욕구를 내가 한번 딱 극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그죠? 네. 아마 자기 자신이 정말 변화하려고 고쳐보려고 애써봤지만 안 되셨던 분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의지력이 내가 약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의지력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게으르면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이 좀 험해서 험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은혜롭고 자비로운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실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역도 있고요. 짧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세상에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엄청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더 많이 고쳐져야 됩니다. 이만큼 고쳐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고 변화하라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당연히 치유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기대감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에게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 죄 때문에입니다. 지금 이 사람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은 내가 병이 고쳐졌으면 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나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 정결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알리는 거예요. 나 병 고쳐졌어요. 이제 사람들하고 마음껏 교제해도 돼요. 이렇게 정결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또 이 사람을 또 찾아갔네요. 찾아가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14절에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 두고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이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런 거예요? 자기 부모님 죄 때문에 저런 거예요? 네, 한번 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님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네, 우리의 질병 또 나의 병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죄 때문에 우리의 이런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성경은 여러 통로로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현대의학도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내장계관, 순환기 계통 많은 병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생긴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화, 분노를 장시간 안고 사는 사람에게 신경계통의 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갖는 병의 70%에서 90%는 궁극적으로 염려라든가 두려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생긴다. 다 마음의 병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확실하게 결론 난 것은 아니지만 암까지도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염려하는 마음, 분노, 두려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다 뭐죠? 우리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다 죄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거든요. 분노, 두려움, 염려, 걱정. 염려, 걱정하는 게 죄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즉각 그때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또 회개를 했으면 나의 그 생활을 정리해야 되는데 회개를 했어도 다시 그 죄에 또 그대로 습관대로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 이런 치유, 뭐 죄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유하고 싶으시면 먼저 죄 문제를 꼭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이 크리스찬인데 예배도 잘 안 나오고 크리스찬인데 예배도 안 나오고 자꾸 이제 세상 속에 빠져서 살면서 가정도 책임 안 지고 막 이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확 삐져가지고 친정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가정이 막 깨어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가까운 우리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막 기도해주고 막 권면해주고 권해주고 옆에서 적극적으로 화해시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자기가 삶을 고치기로 하고 그렇게 정신 차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합쳤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으면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또 자기를 잘 이끌어줄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 이런 데 잘 참여해서 공동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편안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조금씩 교회에서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다시 그 옛날 그 습관과 버릇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우리 좀 전에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변화를 내가 체험하려면요, 우리 반드시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훈련.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죠. 네, 이건 뭐 자율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정하셔서 하는 것이지만 생명의사, 확신의 삶, 뭐 통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목장 모임에도 내가 꼭 시간이 되면 반드시 참석해서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목장 식구들이 끌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 있을 때 목장 식구들에게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목장 식구들이 그 부분을 권유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옛날 나쁜 습관, 옛 성품, 옛 생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되져 있거든요. 그 습관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치유의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낫기를 원해야 되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지 한번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또 내가 정말 나을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다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계속 소망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한 가지는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병자가 기적처럼 낫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돗자리를 들고 지금 사라졌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유대인들이 지금 봤잖아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지금 병자를 보고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이게 아주 기막힌 일이죠. 놀랄 일이죠. 아니 38년을 알아놓은 사람이 지금 일어났으면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걸어간다. 율법을 어겼다. 이것이 지금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적인 시각이거든요. 아니 긍정적인 것은 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눈에 들어오는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분위기를 항상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좋은 것은 안 봅니다. 항상 문제되는 거, 나쁜 것만 척척 쪽집게처럼 보면서 들추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제가 몇 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목자로 헌신해가지고 목장을 아주 크게 부흥시켰던 미국의 어떤 목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초청해서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분이 목자가 돼가지고 목장에 VIP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그 어떻게 전도하고 영혼 구원 시키는지를 발표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주 그 열정 그리고 그 섬김
너무 대단해가지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그 열매들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저분은 그냥 따로 떨어져서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다 그렇게 싶을 만큼 수십 명의 막 청년들을 이렇게 막 영혼 구원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날 그 간증을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막 은혜 받는 건 서로 막 얘기하고 나누는데, 야, 그때 한 장로님이, 나이 많으신 한 장로님이, 그걸 어떻게 100% 믿냐? 그 사람 보니까 PPT 발표하는 거 보니까 프로던데, 전문가던데, 다 이거 보이는 거대로 믿으면 안 된다. 말이 현혹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찬물을 확 껴는 순간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쫙 조용해지는 이런 분위기. 어느 한 사람이 목자로 헌신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과 애를 쓰고 그 섬김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우리 그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저게 진짜냐, 저게 정말 있었던 사실이냐, 저거 지금 다 말로서 막 다 포장한 거 아니냐, 이런 것만 보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시각들. 우리 엔터교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느 누가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전과 다르게 막 기도를 크게 한다던가, 찬양 부를 때 막 목소리가 크다던가, 막 찬양할 때 손을 펄쩍 들고서 찬양한다던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쟤는 얘 전에는 안 그러는데 왜 저러냐? 꼴별그냐? 저 너 소리가 너무 커서 나 기도를 못 하겠어.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야, 저 사람이 예전에 저렇게 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렇게 뜨거워졌구나. 우리 좋은 면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게 내가 은혜 받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한테 은혜 받아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 막 열심히 뭔가 봉사해보려고 하시는 분, 막 마음은 막 앞서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서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마음이 앞서는데 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실수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좀 부딪히는 일들 당연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저분이 정말 은혜 받아서 저렇게 마음으로 섬기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나서니? 부정적인 것을 자꾸 보면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공동체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뭐 해보겠다고 하지만, 뭐 좌충우돌 하면서 좀 실수하지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엔터교회 앞으로 사람들이 하나씩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텐데, 여러분들 우리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는 신경 안 써주는구나. 다른 교회, 좀 작은 교회 가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더 뭔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찾아주시고. 목장 모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서부터 이제 목장 모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목장 모임 할 때 처음이라서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뒤죽박죽 뭔가 순서도 이상하고 어색하고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자리 잡혀져 가는 거니까 지루해 죽겠다. 모임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목사님 없고 전사님 없어도 우리끼리 이렇게 목장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를 신뢰하는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스스로 자립해서 커가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마음에 드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불편한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공동체 안에서는 늘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용납하는 분위기, 긍정하는 분위기,
이런 교회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주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나의 치유와 변화도 체험하는 우리 엔터 교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나의 다짐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능력의 이름 위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 시간 전심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진실하게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속에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이 아버지여 내 삶 속에서 있다면 주님, 그 삶 속에서 하나씩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8년 된 명장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음성에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오래된 정말 소망 없고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정말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병을 어느 한순간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앞으로 고쳐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정말 치유와 변화의 아버지 그 소망을 주님, 저희가 걸음을 내딛고 아버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정말 기꺼이 아버지 이미 약속하신 확신 가운데 고쳐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버지 주님의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전해드리는 저희들 여기 주님 되시기를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병원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화와 치유를 막는 우리 각 사람의 문제,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음성으로 하나님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결심과 결단으로 아버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올 수 없고 이젠 절망이다, 끝이다, 그 우물가 옆에서 38년을 하나님 남탓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이 병자,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여서 그 걸음을 내딛었던, 그 첫 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엔터교우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첫 걸음으로 하나님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엔터교우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마다 오랜 동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나에게 소원이 성취될까? 치유가 될까? 변화가 올까? 그렇게 아마 지쳐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첫 발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교회는 병원이고 우리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치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잘못을 주님께 온전히 뉘우치고 다시 저희를 깨끗게 하고 주님한테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엔트교우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첫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